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오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의 본문에 따라서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유다 백성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여전히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포로 생활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가운데도 그리고 포로 생활 이후에도 여전히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나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또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고레스 원년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고레스 원년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 이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페르시아를 한자어로 음력할 때 바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죠. 어떤 명령을 합니까? 2절에 보시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첫 번째 왕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나에게 명령을 하셨다.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앞의 제국이었던 그 전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정확하게는 유다죠. 남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도 다 회파를 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에스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다 이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전쟁 포로로 잡아가는 참 안타까운 장면. 그것이 7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제국이 바뀌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이 나서서 이제 원년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라고 말하면서 3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돌아가라. 너희 고향 땅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하면서 4절에 보시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제공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역사책에도 이 사건이 기록됩니다. 세계사책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모든 것이 정치공학적으로 표면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해서 바벨론 제국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보다 군사력이 약한
나라들을 무참하게 짓밟습니다.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정복 전쟁을 해 나가는 가운데 유다 백성들도 망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세웠던 원칙이 뭐냐? 그 나라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신들, 그리고 신을 모셨던 신전들을 다 깨어 부수는 겁니다. 그 일련의 정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이 흘러서 바벨론 제국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 일어나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정책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바벨론 제국보다 더 강력하게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는데 결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앞선 바벨론 제국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전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 각 나라 식민지 국가의 민족들 다 돌려보냅니다. 유화 정책을 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전을 다시 재건축해주는 아주 너그러운 정책을 펴니다. 어느 선만 지키면, 우리들에게 복종만 해주면 너희들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사 책을 보시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강력한 제국을 만드는데 한 가지, 각 나라의 신전을 다시 세워주고 그들에게 화친 정책을 펴게 되는 거죠. 조공을 바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학자들의 해석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토록 경고하지만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 망하게 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합니다. 그들을 포도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 직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정말 망하게 하겠다, 말 들어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겠다. 하지만 70년 후에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그 70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70년이 딱 되던 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미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식으로요? 새로운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그리고 고레스 왕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만드십니다. 약속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이 아닙니다. 세계사로 봤을 때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고 또 70년 후에 더 강력한 제국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 인근 정말 강대국들의 싸움 전쟁터가 되는데 더 강한 왕이 와서 정책을 바꾸면서 성전이 지어지는 듯 보이지만 그 배후에 누가 일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제국을 동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왕을 세우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명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있습니다. 그들이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국들을, 그리고 제국의 왕들을 다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에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을 우리는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에 때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고난이 끝나고 시온의 대로처럼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포로 귀환과 같은 인생길이 열리는 기적이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민족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심을 믿고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창일교회 가운데서 30년 동안 역사하셨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